오늘 주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파스칼은 선천적으로 몸이 아주 허약한 분이었습니다. 복통과 두통에다가 또 결핵성 복막염까지 앓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록 몸은 약했지만 그가 연구에 몰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분이 바로 파스칼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하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베푸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중요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동안에도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뭘 거두겠습니까? 감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을 심게 되면 뭘 거두겠습니까? 불평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고불변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한 20, 30년 전만 해도 비교를 해봐도 너무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무서운 우상인 탐심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 탐심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중단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감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할까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우상, 즉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금 구국으로 귀환하게 된 것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은혜, 지금까지 살아오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았습니다. 죄와 착했습니다. 죄가 좋았습니다.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말씀 보게 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더 이상의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악한 정욕 따라가지 말고 악한 원수마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본질상 우리가 다 똑같아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육체의 마음의 소욕대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스톱! 더 이상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음 이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 살 수 있겠습니까?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이 은혜를 내가 왜 못 받고 왜 못 누립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자복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기쁨이 넘치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과 조건에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303장을 보게 되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우리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도 참으셨어요. 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3절 가사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은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전히 풍파가 많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부러웁니다. 그래도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왜 편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감사해야 합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당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과 고통과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건졌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얼마나 줄이고 목마를 때가 많았습니까? 광야의 기간은 다른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든 고달픈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동인지 어디가 선지 분간이 안 됩니다. 또 그들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또 방황하고 또 방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상태가 어떤 심정이 가시죠? 이러한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게 되면 짧고 길다의 차이만 좀 있지 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다 광야의 길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앞이 안 보이는 정말 절벽 같은 광야 가운데 어떻게 건진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무슨 수로 건진받았습니까? 뒤돌아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짐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에 건짐 받았다는 사실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몰라요. 오래된 과거도 기억 안 나지만 앞으로는 미래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시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 가까워지고 기도하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성도들을 유혹합니까? 어떻게 노리고 있습니까? 전략이 뭡니까?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일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불신하고 자꾸만 편법을 동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판단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도 응답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7절을 보게 되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바른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기도해야 하나님 주신 바른 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거주할 성읍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의 주장도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끝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주할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유혹을 다 받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 있는 사람은 유혹을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유혹에 끌려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끝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욕. 탐심이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탐심이고 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무거운 짐이에요. 뭡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의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 간구라는 말이 뭐냐면 간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 가정의 앞으로의 미래에 내 사업에 비즈니스에 모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구하는 거예요. 다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해놓은 성경이 있는데요. Tell God your needs and don't forget to thank Him for answer.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구할 것을 기도한 후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응답의 결과와 상관이 없이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축복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의 축복이 뭐냐면 응답에 받아쳐도 기쁨이 있지만 또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걸어갈 때 올바른 길, 성도로서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전 세계 지구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목마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취해도 여전히 목말라요. 세상 것으로 우리 인생의 영혼을 이 갈증을 해소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채워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 거룩한 예배자로, 말씀의 수종자로, 또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실전이 되어서 그 말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는 누구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사모하는 자. 시편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고백입니까? 이 땅에서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입니다. 주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샘물이 돼요. 우리 목마름을, 우리의 갈증을 예수님이 다 해소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그걸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우편에 계신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의 16편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올해 1년 동안에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의 삶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르렀습니다.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가 주셨습니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 강물을 흐름을 멈춰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하니까 요단강의 물이 제사장들의 순종을 통하여 딱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처럼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의도의 사건이 요단강 사건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 함께하는 자, 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보게 되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범한 그냥 적당히 좋은 굿이 아닙니다. 최고로 좋은 것, 더 베스트를 주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길, 최고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베네셀로 한 해를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박국 3장 말씀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나 기뻐합니다. 일이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질 때는 누구나 기뻐하는 것이고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일이 잘 안 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될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고백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세계교회는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광야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너무도 절망하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이고 또 너무나도 고독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응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 세계교회를 하나님이 언제나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또 남은 생에 또 이런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